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살피기 전에 지난번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마무리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거기 나눠드린 용지를 보셔도 되고 성경 말씀을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이게 중요하죠. 권리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권리. 그 다음에 또 사도로서 권리가 있는 겁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자, 저는 여기 계신 여기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보시고 또 이제 우리 이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필수 요원이 계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리가 있으세요. 여기 다 구원받았으니까. 맞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또 저는 형제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성경에 이제 형제로서 권리들 있죠. 인도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위를 갖고 이런 거. 또 교회는요, 자매님으로서의 또 그 권리가 있어요. 자매님으로서 권리는 뭡니까? 보호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배려받고 이런 거, 그런 게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남편이니까 남편으로서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가정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뭔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남편으로서 이렇게 지시하고 그걸 따르게 할 수 있는 권리. 또 아내들도 아내로서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남편한테 사랑받고 남편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각자 권리가 있습니다. 또 여기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지금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회자로서 권리가 있고요. 또 우리 성도분들은 또 성도님으로서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침례교이기 때문에 교회 자치를 믿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각각의 회중으로서 회중이 갖고 있는 또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다 각자 권리가 있어요. 자유에 근거한 권리들이 다 있죠. 자, 근데 문제는요, 여기 바울이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복음 전도와 관계됐을 때 특별히 자기의 권리가 있었는데 그 권리를 남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자유롭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요. 또 그 사람은요, 우리가 바울이 추정컨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부모를 통해서 얻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는 이제 유대인이면서 또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진짜 자유인이었죠.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또 신앙적으로도 그는 약한 자, 강한 자를 거쳐서 믿음이 큰 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엄청난 자유가 있었죠.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한다는 겁니다. 즉 어떤 면에서요?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면에 있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제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바울의 원리를 적용하면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많은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각각의 어떤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그를 제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없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있지만 그거를 스스로 남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첫 번째는 하나님, 그 다음은요, 다른 사람 위해서죠.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는요, 성경적인 우선순위는 첫째 하나님, 둘째 다른 사람, 그리고 자기입니다. 세상은요, 첫째 자기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래서 신앙인은 자기가 맨 꼴찌고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꼴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1등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 사는 그 마음, 그런 삶의 태도, 자아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루시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루시퍼가 범죄하기 전에 이 창조 세계에는요,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가 없었어요. 하나님도, 천사도, 삼위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때는 사람이 창조되기 전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그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위의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천사들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천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였던 루시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5번, 그렇죠? 나. 그러니까 자아를 최초로 주장한 게 누구냐면 루시퍼입니다. 근데 루시퍼가 자아를 최초로 주장하고 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가 루시퍼가 사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다른 데서는 절대로 제가 많이 이제 고민도 해보고 책도 보고 또 이렇게 남의 얘기도 들어봤는데 이게 성경 아니면 절대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은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심하면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의 생각과 마음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은요, 사탄의 영향력이 있고 이 루시퍼가 가졌던 그 마음에 완전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남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할수록 이제 예수님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삶의 태도와 자세가 그 사회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살기 좋은 사회하고 살기 좋지 않은 사회는 간단합니다. 전부 이기적이라 자기만 위해 살면요, 그 사회 어려워요. 운전할 때 보세요. 뭐 자기만 빨리 가려고 막 이랬다 갔다 왔다리 갔다 하고 앞에 안 가면 빵빵거리고, 그렇죠? 예. 신호 막 자기 위해서 막 어기고 가고. 그럼 전부 다 그 사회가 그런다. 그 사회 운전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가 아니죠. 근데 반대로 그 사회가 운전을 하는데 전부 다 남을 배려해요. 깜빡이 키면 비켜줘, 무조건. 그 다음에 신호 있으면 알아서 다 하고. 이게 바쁠 때도 서로 잘 비켜주고. 저기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이제 그 미국이나 캐나다 운전하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해보면 금방 느낍니다. 우리는 옛날에는요, 뭐 한 10년 전 뭐 그 정도 되죠. 그 정도만 해도 이 깜빡이 키도 안 비켜주죠. 막 바짝 붙여갖고 안 비켜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꿔서 이제 우회전 나가야 되는데 여기 차가 앞에 있어요. 못 나가. 그럼 빵빵빵빵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차 세워놓고 나와서 막 서로 고함 지르고 싸우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미국이나 캐나다 운전을 해보면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깜빡이 키면 잘 비켜줍니다. 서로 잘 배려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 미국에서 신기한 저기가 있는데, 우리도 이제 도입을 해서 하는데, 그게 요즘엔 좀 정책됐죠. 그 스탑 사인이 있어요. 이렇게 4군데에서 딱. 그러면 신호등이 없습니다. 차가 별로 안 다니니까. 스탑 사인이 없고 4군데 있으면 서로 왔을 때 먼저 온 차량 수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경찰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감시 카메라 없어도 서로 잘 지키는 겁니다. 서로 잘 지켜요. 이게 서로 안 지키면 사고가 나기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남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든지 살기 좋은 사회가 되려면 남에 대한 배려, 이게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왜 정치인들이 실망하냐면, 말로는 남을 위해 한다고 남을 위한다는 게 이제 좀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국민을 위한다는 거잖아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고, 남을 위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만 위하는 거, 자기의 정치적 이익과 욕심만을 위해서 행동하고,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불공정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고 이런 걸 할 때 실망을 느끼는 겁니다. 이거를 제일 잘한 역사적으로 나라 중에 하나가 뭐냐, 최근에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요, 사람들이 다 히틀러 뭐라고 그래요? 크레이지라고 해요. 미쳤다고 그럽니다. 왜 미쳤습니까? 자기 욕심에 자기가 생각하고, 저기 나이투쟁이라는 책이 잘 나오는데, 자기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상상한 겁니다. 자기가 이제 독일 국민이라고 이용했지만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황당무계한 생각이죠.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게르만족은 그렇게 태어났다 그래서 그냥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밑에 노예가 되거나 멸절돼야 된다. 그러니까 뭘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치 사상으로 만들어버려서 막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뇌하고 그러니까
독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괴물이 됐죠. 엊그저까지만 이웃이에요. 근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어떻습니까? 그 사람 재산 다 뺏고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사회가 되는 거죠. 일본도 왜 문제였습니까? 일본도 자기가 지배를 해야 되는데 왜? 자기는 황국 신민, 자기들 그 사람들 표현대로 천황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뭐 인류 복지나 그런 공영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인류 복지나 공영은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이 우파들이죠. 일본 우파들, 전범들. 자기들이 황국 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문제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지금 저렇게 하는 거는 공산당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밑에 중국 사람들이 원래 문화적으로 갖고 있는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 중화사상입니다. 그 중화사상의 핵심이 뭡니까?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냐? 천자의 나라라는 거죠. 예, 자기 옛날 고대로 가서 하운주 시대로 갔으면 그러니까 천자, 황제가 한울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울의 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돼서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문화로 내려오니까 중국 사람들 그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덮여지니까 공산주의는 원래 이제 독재를 원래 정치 방법으로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려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예.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예,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성경의 원리에서 비춰보면요, 세상의 이 복잡한 원리들이 굵직굵직하게 금방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정치 체제는요, 핵심이 뭐냐면 남에 대한 배려가 적은 체제예요. 왜 독재를 싫어합니까? 자기만 좋은 거잖아요. 왜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이를 그걸 인정을 안 합니까? 전 세계로 김정은이하고 그 추종하는 사람들만 좋은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피해를 많이 보죠. 예. 왜 민주주의를 사람들이 선호하냐면 간단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대접받고 또 골고루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민주주의가 완벽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어떤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인간이 지금까지 한 정치체제 중에서 생각하는 정치체제 중에서 이게 그래도 제일 낫더라. 왜 제일 나냐?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귀족 정치, 왕정, 그 다음에 뭐 이런 공산주의 정치 이런 것 중에서 여러 사람을 그래도 최대한 배려하는 정치 체제라는 겁니다. 예.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느끼죠. 독재라면 싫어해요. 왜? 정치인들이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그걸 위해서 굉장히 이기적인 방법을 쓰니까.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개방개혁을 안 합니다. 왜 그 안 하죠? 개방개혁을 하면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더 잘 살죠. 번성하고 윤택해집니다. 근데 왜 안 합니까? 그거 하면 자기가 정권을 잇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굶게 만드는 거죠. 굶어 죽게도 만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그게 심해지면 뭐라고 그럽니까? 마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압니다. 예. 그건 안 받아도 사탄 같다, 마귀 같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사탄 같다, 마귀 같다라는 것은요, 잔인하게 했다는 의미보다 그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광분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요, 그 사람들만 나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뭐 그 사람들만 나쁜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정도 차이만 있지.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다 그랬고요. 예.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도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성경 그걸 자아라고 부르죠. 자아. 예. 그게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요, 삼위 하나님과 천사들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땅은 나 중심적인 게 가득하고 하늘은요, 다른 사람 중심적인 게 가득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땅에는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면은 당연히 전부 이기적인데 다른 사람 배려하면 그 사람 손해보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그 삶의 태도, 가치관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태도,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니까 또 우리가 그걸 잘 못하니까 성령님이 항상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찔리면 주고. 예.
남편하고 이기심 갖고 싸우면 마음이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사탄은 좋아하지만 성령님은 안 좋아하세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님이 근심합니까? 그게 올바르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예. 교회에서도 뭐 내가 어떤 욕심 부리고 그러면 그때는 뭐 욕심에 사로잡혀서 안 보여서 그러지만 나중에는 그거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찔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뀌어서 그렇게 살다 보면요, 당연히 그 세상으로부터, 이기적인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이 옵니다. 왜? 나는 남을 베는데 이 사람이 이기적이야.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죠. 예. 예수님 모시면 압니다. 예수님 다 주셨잖아요. 다 주니까 유대인들이 다 받아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받아먹었잖아요. 그렇죠? 다 받아먹고 기적이나 이런 거 다 받아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을. 민족적으로. 그래서 남을 위해 살다 보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게 고난이 필수입니다. 자, 근데 고난이 필수인데 그 고난을 참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삶을 살면 이제 하늘에서 보상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이제 나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볼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이제 바울이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국면에 있어서는 자기 권리를 남용 안 하고 다른 사람 배려해서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행동했고, 그다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다음에 율법 아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다 맞춰준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걸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은 다 끝났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뭐든지 자기가 자기의 믿음과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죄가 아닌 것들은, 죄가 아닌 것들은, 성경에서 금지하지 않는 것들은 다 자유롭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그렇죠. 율법을 무시하거나 뭐 율법을 폐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자, 이방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율법을 폐하갖고 뭐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율법 아래 있다. 그게 뭡니까? 은혜의 법을 얘기하는 거죠. 예. 여기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저기 보시면 라로 돼 있죠. 율법으로 돼 있지만 영어는 그냥 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라니까 그게 율법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법도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렇죠? 약한 자들한테 또 자기가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강한 자같이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약한 자같이 일부러 대해주는 거죠.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에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 구원해주고 이 사람의 영혼의 불쌍한 마음, 이 영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그걸 다 맞춰주는 겁니다. 예,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제 내가 복음에 이것을 행하면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하면.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전도할 때 저를 봐주시면요, 내가 이제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고 내가 믿음이 이제 좀 있다. 바울같이 내가 믿음이 강한 자를 넘어서 큰 자다라고 생각하시면요, 복음을 전할 때 웬만하면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게 맞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이제 뭐 술 먹자, 나쁜 짓 하자. 그렇게 뭐 그런 거 하면 그런 걸 따라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 따라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를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걸 하면 안 되지만 그 외의 것들은 다 맞춰주는 겁니다. 예. 왜요? 그 사람 그거 하는 게 내가 좋아서요? 그게 아니죠. 그 사람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멀리서 가서 실천하실 거 없습니다. 뭐 가정에서 불신 가족들 계시잖아요. 불신 가족이 있으면 불신 가족들한테 최대한 서비스 해주셔야 돼요.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서비스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럼 뭐 교회 가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건 적당히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셔서,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해야 될지 말아야 할 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근거해서 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지혜를 구할 때 기준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교회를 오지 말아야 될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오지 않는 게 더 많으면 바람직하진 않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오지 않는 게 장기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남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는 없는데, 단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가, 요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바울은 그 얘기는 해주잖아요. 예.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성도분들이 자세한 얘기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전후 배경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과거에 오랫동안 삶의 문제 같은 거, 이런 걸 얘기 안 해주시면 정확히 몰라요. 예. 그리고 제가 판단을 내리면 어려운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은 아십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아시고 그 대신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릴 수 있고 뭘 권면해 드릴 수 있고, 그러면 뭐 목사님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하지도 말아야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이 원리에 따라 했나 안 했나,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을 하러 오시면 제가 이제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에 맞춰서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결정하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시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일이 처음엔 좀 어려워도 잘 풀립니다. 궁극적으로. 그럼 이거를 처음에 한 번 하면요, 그래서 다 되냐? 아니죠. 이걸 자꾸 해보셔야 돼요. 자꾸 해보면요, 기술이 늘어요. 여러분, 이 고개사가 외줄타기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외줄타기 하면은 제가 자주 드는 예화인데, 외줄타기를 딱 하면요, 물어봅니다. 아주 유명한 그 외줄타기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데 걸어놓고 막 갔다가, 그럼 어떻게 그 위험한 데를 안전끈도 없이요,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뭐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같으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려면 왼쪽으로 하면 됩니다. 뭐 맞는 얘기죠.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 사람하고 우리가 차이점 뭐죠? 그 사람이 이걸 많이 해갖고 이게 거의 본능적으로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안 해봐서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같이 되려면, 물론 이제 뭐 그런 고개사가 돼야 되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 같이 그렇게 되려면 연습을 많이 하면 됩니다. 이 땅에서 여기다 놓고 이만큼 놓고 자꾸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반복해서 하면 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생활의 모습을 왜 바울이 농부, 군인, 운동선수로 묘사했는지, 그 예화를 들었는지 우리가 이해가 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농사일도 똑같잖아요. 힘든 일인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잖아요. 계절마다 딱딱딱딱 정해졌어요. 운동도 딱 정해진 대로 원리대로 쭉 해야 되죠. 군인도 받은 훈련대로 쫙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익혀지는 겁니다. 그래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요, 이 자녀들한테 이런 걸 훈련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요즘에 이제 또 이게 세상 교육 철학이 바뀌어서 안 시켜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반성격적인 겁니다. 이게 디서플린을 시키셔야 돼요. 이게 연습하는 걸 안 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그렇게 됐을 때 똑똑한데 훈련 안 된 사람 있죠. 그 사람 제일 위험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죄지면요, 사기꾼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영악하다고 그러죠. 그런 류의 사람이 됩니다. 머리는 좋고 재주도 많은데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으니까 힘 안 들고 어떻게 좋게 하는 방법 없나, 이것만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 제가 얘기도 좀 들어보면 머리 다 좋아요. 머리 다 좋습니다. 근데 애써서 노력하는 게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교도 사역을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뭐 폭력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기꾼들은 힘써서 하는 걸 잘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하면은 딴 생각되는 거예요. 이거 빠져나가서 어떻게 더 쉽게 벌 수 있어. 이게 완전히 그게 습관화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하죠. 거짓말은 항상 언젠간 드러나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진실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짓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이 땅에서 안 밝혀지면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밝혀지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리대로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이제 고난이 있지만 했었을 때 이 땅에서 그것에 대한 복이 있고 하늘에서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24절 보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운동선수 나오잖아요. 지금요. 10장, 19장, 24절.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은 뭡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상은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해서 그 상 아니죠? 전도할 때 상인데 여기서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합니까? 전도 많이 해서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도를 할 때 자기 자유를 남용하지 않은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얼마나 했나, 이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결제했는가, 하나님이 그거를, 그리스도가 나중에 예수님이 그거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이게 지금 이제 이제 자본주의 물질이 번성한 시대 사니까 결과에 집착합니다. 결과, 뭘 많이 얼마나 성과를 이뤘냐 막 이뤘냐, 그렇게 해갖고 그런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그것만 눈에 탁 쏙쏙 들어오죠. 그거 봐요. 그래서 여기 성과 나오잖아 이런 거. 근데 이런 구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쭉 문맥 따라 보세요. 여기서 지금 성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배려하는가, 그거에 대한 상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그렇죠, 절제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거에 대한 상을 얻으려면, 그 부분에서 인정받으려면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절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요 자유를 막 누리고 싶은 거, 요거 남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 없이 한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권리와 그 다음에 그 능력들을요 일부러 제약하신 거예요. 쓸 수 있는데 안 쓴 거죠.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어서 한번 저를 보세요. 바리사인들이 막 벌떼같이 대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엘리야한테 보여주신 것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라 딱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불타서 끝나는 거죠. 아니면 고라 자손들 같은 거 땅이 갈라져라 그러면요 쫙 갈라지고 지구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한 번 하셨죠.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 불러올 수 있는 거 몰랐냐, 그 얘기는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27절,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보세요, 여기 자기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킵니다. 절제한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며.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 상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을 옛날에도 한번 살폈듯이 이렇게 쭉 문맥에 따라 이해해 보시면 이해를 하셨으면 이게 구원 상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버림받았다는 건 상급에서 버림받은 걸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뭐 자기가 구원받고 복음 전하는데 복음 열심히 안 전하면 구원 상실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구원은 당연히 받아서 복음 열심히 전하는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대한 그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 자기가 얼마나 그걸 실천했는가. 전도할 때도 자기가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안 그리고 예수님 이름 욕 안 먹게 하면서 일도 맞춰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건 서비스 해준 겁니다. 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그 참고 있는 거, 그러면 바울이 그걸 했었을 때 구원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근데 바울이 뭐 씨 뿌리고 물 주는 사람 각각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밭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일을 하되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을 배려해서 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상급의 유무가 있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여서 못 본 것 뿐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 제가 누리게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보여요. 유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지금은 물질주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갖고 성과주의에다가
또 유교식의 집단 이기주의 생각이 딱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그런 것만 보이는 겁니다. 나 중심적인 거. 예. 근데 성경에서는 나 중심이 꼴등이에요. 우선순위에서.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도 중요하죠. 예. 내 목숨, 그 다음에 내 돈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뭐 다 퍼주고 그냥 뭐 저기 거지같이 살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3등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우선순위에서 항상 내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1등, 부부 간에도 자기가 1등, 그렇죠? 예. 자기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 1등. 그러면 항상 자기만 1등이고 자기 중심적이면 사이가 좋아집니까? 굉장히 나빠지죠. 형제 간에 있는데도 항상 자기가 1등이야. 막내인데. 그러면 다른 형제가 싫어하죠. 부부 간에서도 배우자 간에 항상 자기 중심적이야. 아내가, 남편이. 그럼 상대방 배우자가 별로 안 좋아하죠.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 항상 자기 1등을 해야 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하는 걸 다 따르게 해야 돼. 그럼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런 사람이 정치인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히틀러. 자기 망상을 정치적으로 실현하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걸 사람들한테 속여갖고, 예. 그래서 전 독일 국민들을 다 세뇌시켜버려갖고. 그러니까 지금 독일은요, 히틀러 히자 얘기하면은요,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싫어한다고 합니다. 예. 제가 들어보니까. 독일 유학 갔던 분들 들어보니까, 나치와 연관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한대요. 예. 일본은 좀 덜 그러는데, 독일은 워낙 전쟁 피해를 많이 겪어서, 독일 국민이 이제 아는 거죠. 속았다. 예. 히틀러 쫓아가갖고 완전 우린 망했다. 그러면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후회가 있는 거죠. 그게 정치 사상이 되고 국가 통치 체제가 됐을 때. 그거 간단합니다. 예, 간단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장차 이게 이어지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대망이 생기는 거죠. 소망이. 왜? 그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왕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예, 이제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자는 오셨고 첫 번째로 이제 왕으로. 그럼 왕이 오시는데 이 왕은요 자기중심적인 왕이 아닌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 갈보리 처음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지상생애하고 십자가가 이 왕은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굉장히 이타적인 왕이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통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민 정치를 하는 거죠. 예. 뭐 세종대왕, 뭐 로마의 오현제, 뭐 이런 거 세상에서 훌륭한 왕들 다 저리 가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타중심으로 이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제 얘기 아닙니다. 이사야에서 다 의회 통치하는 게 다 나와요, 이제. 거기 이사야 대언 말씀들 쭉 보시면은 거기 부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회 평화의 왕국이 되고 의회 통치가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이 굉장히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대번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역사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데요. 왕이요 조금 이타심을 발휘해서 자기 욕심보다 국민, 백성을 조금만 배려해서 하면요 그 나라 좋아집니다. 이상하게 좋아져요. 대통령이 조금만 남 생각하면요 그 나라 좋아집니다. 자기 거 좀 희생하고. 네, 굉장히 좋아져요. 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남을 위해 살면 더 좋게, 더 번성하게 이렇게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코드를 좀 맞추는 사람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하면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죠. 왜? 이 세상 이제 하나님 밑에 사탄이 이 세상을 주물럭주물럭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탄 아래 주물럭주물럭 거리는 게 영원히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끝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대망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심지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이상 통치, 새로운 세상, 의와 화평이 통치하는 나라, 왕국 그런 정치 체제를 다 원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 이제 사위가 나온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도 나오고 무슨 왕국 사상도 그래갖고 이제 뭐 이제 이상한 이데올로기 이런 돈이 나오면서 이 가짜를 또 만들어낸 건데 사탄이. 예.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 거짓말이 통한 거죠. 그런 마음 없는데 거짓말을 놓으면 누가 합니까? 사실 사기꾼은요 관심 가는 사람한테 사기쳐야 딱 통한다고 그럽니다. 관심 없으면, 돈 욕심 없으면 사기 안 당한대요. 관심이 없는데 누가 솔깃합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 거에, 왜 공산주의 사상에 전도되고, 왜 이런 그런 평화 통치, 의회 통치, 그 다음에 뭐 전 세계가 아주 번성하는 거, 이런 거 왜 좋아하냐 이거죠. 꼭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그거에 대한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뭐 굳이 가서 뭐 어렵게 뭘 생각 안 하셔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있으면 이 세상을 크게 볼 수 있는 안경을 얻는 겁니다. 뭐 자세한 기술적인 건 성경에 없죠. 그렇죠? 뭐 정치, 사상, 역사 이런 게 그건 성경에 없죠. 예.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는 여기 듬뿍 담겨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충분히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과 원리를 이해하시면요, 이 세상을 올바르게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올바르게 잘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예. 신약의 이제 사도들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는요, 교회 이제 인도하시는 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부지런히 보시면 다 이런 시각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지역 사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 밝아지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언덕 위에 세워진 등잔대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더 좋아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이 세상을 차지하면요,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낯설지만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이거 잘합니다. 구약에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 중에서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하고 그다음 전통 그 유대인들은요, 그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걸 항상 바라고 있죠. 바라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 메시아가 언제 오는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마무리해서 했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15절 이어서 어떤 자들이 이제 이미 사탄을 따라 돌아섰도다, 요 내용을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쭉 배우셨으니까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구원의 상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건 이미 이제 벌써 감이 잡히시잖아요. 이제 반복적으로 보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그런 원리를 터득하셨으면 이해가 됩니다, 벌써. 예.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확인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정리가 되시면 누가 와서 이상한 소리 할 때 안 넘어가시고 반대로 이제 올바르게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전하실 수 있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희귀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사도들이 가르쳐 준 거, 딴 사람들이 가르쳐 준 거 말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사도들이 가르쳐 준 이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예. 보존된 우리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잘 보존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부지런히 익혀서 그거를 시기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면 되죠. 예. 전할 때는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선 내가 내 믿음의 분량 따라 최대한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할 때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참고 이기면 이제 상급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바울은 이제 이걸 알았죠. 그래서 그걸 자기가 목표로 삼고 계속 달렸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통해서 세상과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원리들을 부지런히 익히고 또 알고 배우고 또 그것을 또 실천하고 또 연습해서 믿음이 약한 자에서 출발해서 강한 자에서 멈추지 말고 또 믿음이 큰 자가 돼서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본을 보여주셨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를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본보기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원리를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신서에서 또 여러 곳에서 얘기하는 원리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또 고통의 길이고 또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이미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만 우리가 더 연단되고 단련되고 또 훈련받은 군인이 되고 또 잘 연습이 된 운동선수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부지런히 그 길을 가서 하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쌓고 또 이 땅에서는 영적인 복, 그것에 따른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도들은 이 길을 부지런히 갔습니다. 또 우리는 침례교회로서 사도들의 전통, 다른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사도들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옵소서. 요즘에 여러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국내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 붙들고 부지런히 주님 따라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예배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치